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날이 어느 날이냐? 오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모두가 100세를 살 거라고 말은 하지만 우린 단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 봐야 앞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정하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장담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간섭할 일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린 다만 주어진 날을 겸허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뿐일 거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잘 살았고 과거에 잘못 살았다고 굳이 따질 말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과거는 다 지나갔기 때문인 것이죠. 쉽고도 어려운 문제지만 매일 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행복이다. 오늘 내가 존재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늘 내가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오늘 감사할 소소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으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이어지면 반드시 미래는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를 향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가 사대교회를 시작되어지는 때와 비슷하다. 오늘 말씀드린 사대교회와 이때가 비슷하다.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나폴레옹의 혁명군이 의해서 교황 파피우스 6세가 체포되어 파리 감옥에서 옥사함으로 중세기 로마 천주교의 천년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사대교회도 무너지는 것이죠. 사대교회 시대 동안에 종교교역자들에 의해서 성경적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대교회 시대 동안에 이렇게 성경적 믿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이 하나님 앞에 감으로 이제 이 남아있는 후예들의 교회들은 제각각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각각의 길을 가면서 종교개혁은 교파와 교단에 의해서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 결과로 피로써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물은 끊임없이 흐름을 통해서 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한 능력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이 더는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게 되면 이제부터는 부패하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부패한 물은 죽은 물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혼탁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있는 교회, 하지만 죄악 가운데서 안주해버리는 교회는 부패한 세상의 교회고, 함께 세상과 함께 썩어가는 죽은 교회로 변질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한 사대교회는 1절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책망과 공고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본문을 통해서 죽음의 상태에 놓인 사대교회의 실상과 그 중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살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문제들이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조직이나 재정도 결코 다른 지역의 교회에 뒤지지 않도록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사대교회는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이름이 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사대교회는 신앙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교회가 양적인 평창, 외적인 성장에 만족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 하나하나의 신앙은 한없이 침체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와 신앙을 매개로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무관심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고 봉헌도 많이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갈망도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헌신은 하고 예배는 하는데 어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갈망,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내게는 소중한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을 상실한 이상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것은 치명적인 것이죠. 본문에서 사대라는 이름은 남아있는 것들, 새로운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천년이라는 길고도 긴 배도와 핍박에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회는 성경적 신앙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가오자 중세기의 종교의 암흑 동안에 피신해서 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성도들의 정신을 계승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가 다시 도래하게 됐어요. 본문 1절 2절에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도교회는 위대한 이 종교 교역자들의 털을 닦아두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종교 교역자들에 의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칭찬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이상하게도. 왜 그럴까요? 마틴 루터나 요한 칼빈 같은 종교 개혁의 선구자들이 괴획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다시 말해 이제 종교 개혁이 돼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라고 외쳤던 그런 종교 교역자들의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말이죠.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 교역자들이 후예들이 각 제각기 교파와 교단을 만들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교단주의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대교회가 죽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중세기 기독교회는 태양신 교리를 받아들임으로써 복음과 계명을 변질시켜 그 결과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됐어요.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어둠의 길을 걸어오게 돼요.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개혁 운동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쳤던 원래 복음에
가르침을 회복하길 원하셨는데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회가 그 일을 계속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100년도 안 돼서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만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몇십 년도 안 됐는데 옛날에는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안 되고 50년도 안 되는데 벌써 말씀은 멀어지고 성경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바쁘다는 핑계, 이런저런 핑계, 시간이 없다는 여러 가지 핑계로 말씀은 멀리 가고 이제 형식으로 자꾸 남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형식주의와 교단 사이에 이단 논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마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개혁을 시작했는데 중세기에 무너졌던 복음과 이 계명을 회복하고 완성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개혁을 시작했으면 후예들은 그 계획을 완성해야 되는데 개혁을 시작해놨는데 그 계획도 맥맥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알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게 된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실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성장을 했는데 믿음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말은 그렇게 죽겠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입으로만 믿습니다 라고만 하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힘이 온전한 것을 너를 살펴보니까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너 행위를 볼 때는 온전한 것이, 믿는다는 말을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 삶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전 유럽을 통해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은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고행이나 의식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고행이나 의식이나 행함이 아니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회, 로마 천주교회는 아니다, 이 고행도 있어야 되고 의식도 있어도 우리가 이 행함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계획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대립이 돼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만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좀 조용해지면서 믿음이 이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밝혀낸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루간 큰 공적입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은 정말 중요한 공적이죠. 그러나 아쉬운 점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조화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종교개혁 정신을 잃어버리고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루터교회를 세우게 되고 칼빈의 후예들은 장로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저마다 교회들마다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말았는데 이것 통해서 뭘 잃어버리느냐, 장로교,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믿음을 말하고 감리교에서는 실천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감리교에서는 행함을 말하고 장로교에서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분리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설교와 감리교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같아야 좋은 신앙인데 이것이 나누어지면서 이 좋지 못한 신앙으로 자꾸 발전해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이 교파 신앙으로 빠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칼빈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냥 오직 칼빈만을 말하지, 칼빈이 말했던 그 핵심과 삶을 함께 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 중세기 1000년 동안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빛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종교개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사람들이 만든 벽에 맞춰서 막혀서 나누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라고 책망하신 것처럼, 말씀에 대한 지식이 백성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막았다.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지도자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만. 우리 특히 장로계 오직 믿음만을 막 강조하게 되고, 저쪽에서는 행함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장 이상적인 믿음인데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믿어야 되는데 지키면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 잘못된 교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해 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보는 이 교회 외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은 실상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대교회 외양을 보지 않았어요. 그럴듯한 외적인 성장, 이면에 신앙의 침체가 이루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고 윤리적인 타락의 환부를 가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타락한 거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 감추어진 속사정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감찰하여 다 그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이 사대교회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며 어두운 곳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라고 다니엘서 2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는, 잘 보세요, 교회를 크게 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 건물에 막 갖가지 것들을 포장하고 해놓으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 완전 사람의 생각인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그래요. 큰 교회, 성도들도 어느 사이인가 신앙보다는 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가지고 교회만 크면 그곳에는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조그마고 이 장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목회자를 대하는 것이, 이 성도들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을 바르게 말하려고 힘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목사여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큰 교회 사람을 많이 거느리신 그런 목사님은 진짜 목사고, 그렇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 취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라고도 안 해. 세상에 뭐가 목사의 핵심인지,
하나님이 왜 목사를 세웠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큰 그 교회 지어가지고 크게 돈이 많아서 지어서 세운 그것만 보고 외양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판단에 오류가 없습니다. 4대 교회의 타락성과 그 중에 몇몇 의로운 성도들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사실까지, 그런 사실까지 예수님은 다 속속이 파악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은 사람들이 감추어진 그 내역까지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잖아요. 위향을 뚫고 내적인 성장의 실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4대 교회는 적나라하게 실세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크고 멋지게 지었다고 막 홍보하고 막 그런다고 그것에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무엇이 핵심인지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4대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그 말씀을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바르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해.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양복은 입고 넥타이는 매고 외적으로 우리가 형색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 행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신다. 그의 삶을. 우리는 잘 몰라요. 저의 삶을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의 삶을 내가 다 관찰하고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주님은 그 내용, 깊은 내용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종교개혁 운동의 선구자들이 어떤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도를 회복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하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가 뭐라고 말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고행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기억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셨던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때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교육자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너희가 들었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바로 실천하고 살 때 구원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만일 종교교육자들 후세인 개신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그러나 4대 교회에 개신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 적은 수가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합당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자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의 많은 성도가 그 옷을 더럽혔다고 말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을 거부한 삶의 모습, 예수 믿은 삶의 신앙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왜? 내 삶으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지 저도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단지 몇 명만이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책망과 함께 옷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은 장차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왜 4대 교회 중에 많은 사람이 옷을 더럽혔고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흰옷에 대한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흰옷을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로마 카톨릭이 가르친 것처럼 흰옷을 입는 비결이 너희가 고행을 하고 또 너희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를 가르쳤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면 흰옷을 입는 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성경의 흰옷에 대해서 그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흰옷이란 성도의 의로움이다라고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에게 허락하라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의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우리 흰옷의 성도들의 의를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흰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저도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흰옷에 대해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신앙이다. 흰옷을 입었다 그 말은 그는 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한글 성경엔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라고 기록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말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움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구약에 말씀하신 다양한 계명들을 즐겁게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옷을 희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흰 옷으로 바꿔 입을 수 있느냐? 교회에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야 희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계시록 7장 4절을 보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이 휘어졌다는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이 잘못된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피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뭘로 가능하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일에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드리지 말라 그래도 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게 되고, 이웃을 섬기지 말라 그래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온 큰 죄인을 용서받은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깨끗게 해주신다. 두 번째는 마음을 씻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그러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어.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흰옷을 입은 것이 가능하고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를 희게 하는데,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휘어질 수 있다.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설교의 말씀들이 제대로 믿어지기를 저는 간절한 소원을 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성도들은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할까? 날마다 양심을 씻기 위해서, 흰옷을 입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은 흰옷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씻으면 자아가 부인되고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보다 자기 길을 더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설교에 반발하고 설교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하는 것이, 또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한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부족한 이 종을 강단에 세워 쓰시겠어요? 그 교회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주의 종보다 더 잘 알고 성경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면 그를 쓰시지, 왜 부족한 종을 쓰겠냐.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면 교만해지는데, 교만해진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저도 두렵고 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지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끗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뭐 해야죠? 그대로에.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그 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눈물 콧물 막 쏟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눈물 콧물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말씀을 눈으로만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말씀이 생수가 되어 양심을 깨달음을 주고 회개케 하여 씻기게 해주는데, 말씀을 양심으로 읽어야 성령께서 이것이 죄다 가르쳐 주시고, 이것은 회개하라, 저것은 고치라고 말씀하실. 그런데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읽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지적을 해주지 않아. 지적해줘도 자기가 합리화시킨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말씀이 뭐 다른 것과 내 생각과 혼합돼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엔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목사님 그 정도는 내가 안다고. 그 정도 안다면 그는 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은
경험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 혹시 멸망할까 봐. 그런 동기와 의도는 계명을 지키니 예수님께서 저주하는 율법주의가 된 것이에요. 요한이 전한 중요한 복음은 요한일서 3장 20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이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대 교회가 그런 형편에 빠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판하는데 판단하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잘못 전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을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하고 저렇게 잘못 전하지 못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함으로 부딪히게 되고 내가 하려고 함으로 부딪혀서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일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도교회는 믿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교회였으나 흰옷을 입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흰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게 되었고 교회가 부도덕과 세속과 이손에 병들기 시작했나. 왜 사대교회 흰옷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데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가르치던 복음이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믿음의 열매 순종에 대한 가르침이 소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도 깨끗하게 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현재 교회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봉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에서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가 순종이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 몫을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호와 앞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니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대교회 시대에 흰옷을 입었던 성도들은 교파로 나누고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흰옷 즉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더 밝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건전한 몇 개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모라비안 교도, 개혁자 후스의 후예들 모라비안 교도들과 퀘이커 교도들, 영국 조지 폭스의 개혁자들의 후예들인 이
케이커 교도들과 또 총교도들 순수한 신앙 개혁 정신을 유지하고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했던 신앙을 그들이 가졌던 것이, 저는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것 같아요. 청교도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 그들은 교단의 교회들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순종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열매,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성도의 성화와 거룩한 생애를 강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과 행함은 늘 함께 해야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 좋은 믿음은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의 행함이 동반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흰옷을 입은 자에게만 하나님 예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5절 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이 귀한 말씀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별에 여러분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살펴봐야죠.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정말 주의 약속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믿음이 흰옷을 입기에 합당한 믿음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권면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의 인격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믿음이 더 당신의 믿음보다 낫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놀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는 전반적으로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풍조에 물들지 않는 순결한 성도들이 몇 분이 남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 신앙의 순전함은 타락한 다수의 성도들이 미혹시키지 못할 만큼 지고했다. 4절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으니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뭐래? 합당한 성도로 본다. 흰옷을 입은 성도로 본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죽은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을 지킨 이 성도들의 노력을 결단코
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늘 가끔 예를 들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교회라고 너무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런 능력이 목사에게 능력이 있어 교회가 성장하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능력이라고요? 그건 이 목사의 능력이라면 사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의 교회들은 개신교회들보다 다 크거든.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긁어 모아요. 저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는지는 뭘로 아느냐면 저희는 이렇게 평가해요. 우리 교회만이 와야 복을 받는다. 우리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래서 그 교회에 와야 된다고 적은 교회고 뭐고 다 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리를 잘 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사이즈에 관계없이 다 귀한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바른 진리를 외치고 있다면 사이즈에 상관없이 숫자에 상관없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런 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이런 사실들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성공주의, 미국의 성공주의, 큰 교회, 그것이 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본받아가는 것이거든요. 성공주의에게 큰 교회 지어가려고 하는 것이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성공주의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몇 명 안 된 성도들 데리고 목회하면서 막 큰 소리 치냐고 뭐 그러냐고 그래요.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한 생명이 귀중하다고 하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큰 것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막 휘청하고 막 휘황찬란한 것만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구나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면 그런 것이 다 보여요. 믿음이 쑥 성장해 보면 그렇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저들의 마음이 진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하게 되면 남을 용납하게 되고 남을 이해하게 되고 성숙하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을 판단하고 그런 것을 닮아가고 싶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큰 교회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가고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아멘 하라니까요.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는 희망이요,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는 아니라 말이에요. 외형에다가 자꾸 우리가 기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흰옷을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밀려오는 악의 파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 5절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욕에서 벗어나고 그런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자, 그가 흰옷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이 교회의 생명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가는 죽은 교회는 타락의 물결에 빠져서 타락에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과 심판의 경고가 울려 퍼지는 지금 시대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실상을 감찰한 주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로 서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그러니까 자꾸 교회 하니까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냥 교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4대 교회 지도자와 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더니 봐요, 목사님에게 편지하셨잖아요. 목사님들이 문제구만. 목사가 문제라고. 교회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 지도자에게만 하면 지도자에게도 해당되고 성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절 보세요. 좋은 교회는 지도자가 타락해도 타락의 길을 걸으라고 할 때 성도들이 막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지도자를 깨워서 그 성도를 바른 진리로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가 기도하니까 목회자를 깨워서 바르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먼저 성숙하면 지도자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라고 깨달아지면 그 지도자를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저 지도자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지도자가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잖아요. 목사도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살면 앞으로 큰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 텐데 어리석어서 잘 모르고 자꾸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목사도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누가 더 성숙하느냐? 성도가 성숙할 수도 있고 지도자가 성숙할 수도 있고 모두 다 성숙하면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우리가 서로 성숙한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줌으로 성숙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한, 제가 늘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 공갈도 좀 치고 거짓말도 하면 좀 주머니가 좀 넉넉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깨닫게 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삶이 얼마나 위선되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바르게 깨달아졌으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안 하는 것이, 바르게 살려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라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나는 갖고 산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갑자기 1000명, 2000명 교회 보내주시면 가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필요하면 500명, 1000명 보내주시면 500명, 1000명 되는 교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런 보내준 성도마저도 지옥에 가게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명자는 물질과 돈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자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사명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면 사도교회는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한 성도들이었어요.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는 실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일곱 이 영을 가지신 능력의 전능자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교회 실상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완벽한 조직 자체나 세상 앞에 드러나는 행사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해. 우리가 잘 아는 강동에 큰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주위에 수백 채의 집들을 샀어요. 헌금으로. 주위 사람들이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가 욕심부리고 땅만 산다고 수백 채를 샀어요. 주위에. 왜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회를 굉장히 추앙해. 세상 사람들이 욕해. 세상 사람들마저도 욕심이 과하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해. 그러니까 그런 욕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코가 막히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모든 모습이 진실한 신앙의 표현일 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내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저에게 내일을 허락해 주시면 또 내일 내가 주어진 말씀을 전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끝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교는 그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원망도 일어날 수 있고 왜 졌다고 소리는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나중에 성숙해지면 깨닫게 될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건강한 믿음, 건전한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 믿음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신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아버지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이 복음이 아니었으면 깨닫지 못할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적용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의 말씀에 깨달은 것보다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너무나 미미함을 고백합니다. 깨달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진리의 깊은 세계 속으로 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영교회 온 성도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성장과 성숙으로 변화돼 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그치지 않고 믿음에서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옮겨져 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